이사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구약 976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무게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35년 전에 그 아버지의 그 책꽂이에서 읽었던 책 한 권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그래 이 책의 제목이 맞지 싶어서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다행히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 책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책의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보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그래도 내 아들은 이라는 한 노모의 수기입니다. 수기.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빨간 글씨가 보이세요? 누구의 수기냐면 12.6 사태 때 12.6 그 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생을 마감한 경호실장 차지철의 어머님이 쓰신 수기예요. 갑자기 의지했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비보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세간의 흉흉한 소문들이었습니다. 평가였습니다. 물론 그 평가는 객관적일 수 있지만 그 노모가 듣기에는 생떼 같은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도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참 슬픈데 그 아들에 대해서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더욱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내 아들은 나에게 어떤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 노모가 수기를 통해서라도 좀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 아들은 나에게 어떤 아들이었는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아나무인으로 인식을 하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어머니에게는 아주 자상한 아들이었음을, 이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늘 기도를 또 부탁했던 그런 아들로서 늘 어머니의 안부를 최우선으로 물었던 그런 충직한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음을 이 책 곳곳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그 어머니의 회한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은 참 이 말이 많이 여운에 남습니다. 어릴 적 읽었을 때는 크게 이렇게 감흥을 받지 못하고 그냥 뭐 읽는 책이니까 원래 이 수기라는 게 또 금방 읽게 되잖아요. 그렇게 읽었던 책인데 지금 부모가 돼서 생각해 보니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책 제목이 문득 생각이 났냐면 이사야를 읽다 보면 어디 이사야뿐만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깊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주어진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수년간 큐티를 하면서 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도 때로는 본문을 통해서 저를 책망도 하십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을 들추어내십니다. 근데 결론은 그래도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그래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매일 아침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새날 주시고, 나를 불러서 말씀 앞에 무릎 꿇리시고 읽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제가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연봉을 갖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학위를 갖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력을 갖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모난 성품을 탓하며 뭐라고 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은, 내 백성은 늘 이와 같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신뢰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하나님이시요,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 깊은 그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과 그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지금 유다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근데 이 아하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유다 아하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도 반아수르 연대에 함께 해라. 저 아수르가 호시탐탐 우리를 괴롭히게 하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아수르를 치자. 이렇게 유다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의 반아수르 연대에 가입해라. 그런데 유다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연대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왕 르신이 이 일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 침공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아하스가 2절을 보게 되면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는 이 문제를 갖고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6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0세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지금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특별히 가장 일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3절이에요. 얼마나 가증했는지 우상을 섬기는데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인신 제사까지 서슴지 않고 감행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위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불 가운데까지 지나가게 하는, 이건 아주 완곡한 표현인데요. 인신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고요.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모든 곳에 완전히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유다 백성 아닙니까? 그나마 북이스라엘은 정통 국가가 아니니까 조금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뭐 적통성도 없고 왕조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런 나라니까요. 근데 유다는 다르잖아요. 유다는 다윗의 가문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근데 아하스가 이 지경까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의 그 저자는 이와 같이 아하스 왕의 그 악행들을 열거하면서 바로 5절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7장과 8장의 병행구의 그 내용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근데 성경의 저자는 이때라는, 이때. 어느 때예요? 아하스가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김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까지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못된 신앙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으며 산당들을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정말 범신론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유다 땅을 아주 참남하게 만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통해서 지금 유다를 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아수르가 자꾸만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그것 때문에 그 견제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 아니에요. 열왕기 하의 이 저자는 이 문제를 다분히 영적인 것을 분석하고 있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치시되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죠. 5절을 보면 빨간 글씨가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하스가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연합군이 왔으나 국권이 이겨냈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전술에 능하고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그가 이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우상을 섬기고 파렴치한 종교적 행위를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두 나라를 연합해서 치셨으나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지는 못하게 하셨다. 왜요? 다윗의 그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베풀어주신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패망 가운데 진토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빨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 저스티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데피니션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 정의를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각을 그들에게 긍휼로 던져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7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습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두 나라의 어떤 침공으로 인하여서 앞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에게 일어나서 누구를? 아하스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7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아하스가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유다가 방비를 잘했기 때문에 능히 이기지 못한 게 아니에요. 7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들이 침공하여 너희들을 숨통을 끌어놓으려고 하는 그 일은 결단코 서지 못할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누가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처한 이 역사적인 이 환경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가장 극심한 위기로서 그들은 정의를 내렸어요.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에게 우리는 이젠 죽었다. 그들은 다분히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죽음으로, 절망으로, 고통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저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들을 이미 그들은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디 하나 정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비교적 늦은 나이에 그 동네에서는 늦은 나이에 제가 자전거를 배웠어요. 근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 자전거 한번 배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아직 능숙하지 못하는데 틈만 나는 대로 제가 자전거를 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집은 자전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촌형 거를 빌려서 타는데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지. 그 자전거 한번 빌려 타려면 제가 정말 노예처럼 심부름도 하고 그래서 한번 빌려 타는 거예요. 근데 사촌형이 키가 크니까 발이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타고 나면 아주 그냥 페달이 다리에 닿지 않으니까 아주 위태롭게 페달을 굴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주 서툴죠. 방향 전환도 잘 안 되죠. 그저 넘어지지 않고 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자전거는 없죠. 타고는 쉽죠. 무섭죠. 여러 가지 온갖 감정들이 막 오고 하는데 삐뚤빼뚤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막 걱정되는 하나의 사물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제 눈앞에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 하나가 딱 서 있는데 방향을 전환하고 싶어도 자꾸 자전거가 그쪽으로 가요. 이러다가 저거 박는데 박으면 다칠 것 같은데 그럼 꺾으면 되잖아요. 근데 꺾을 수가 없는 거 무서워가지고 내리면 되잖아요. 발이 안 닿잖아요. 브레이크 잡는 것도 무섭고 근데 점점 그 아름드리 나무는 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잠시 후에 정확하게 그 나무하고 부딪힌 거예요. 이마도 깨지고 엄청나게 다쳤죠. 그랬더니 그걸 저희 그 자전거 주인이 보고 있다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 자전거 이제 망가뜨렸다 이거죠. 근데 달려와서 한 대 주워박을 줄 알았더니 막 웃어요. 형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들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진짜 정교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무에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앞바퀴를 들이대냐?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나무에 정확하게 그 앞바퀴를 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그건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었어요. 굵기가 요 정도 되는 그냥 가로수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제 눈에는 그것은 제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제가 결국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물을 키웠던 거예요.
염려가 사물을 키우더라고요. 제가 그걸 4학년 때 경험했어요. 분명히 그것은 저한테 피할 곳이 없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도 왼쪽으로 꺾어도 피할 수 없이 박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크기의 나무였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넘어지고 나니까 깨지고 보니까 그 나무는 너무너무 얇디 얇은 그런 가로수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통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아하스와 유다는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을 큰 두려움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두 연합군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잖아요. 4절 보니까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라. 여러분 부지깽이 아시죠? 그 저보다는 좀 오래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부지깽이가 뭡니까? 아군 군부일 때 쓰는 막대기 아닙니까? 근데 막대기니까 처음에는 그 나무가 조금 길고 그래도 자꾸 불쏘시개를 쓰다 보니까 이 나무도 타는 거예요. 타다 보면 점점 이 부지깽이 길이가 어떻게 돼? 짧아져요. 왜 자꾸 타고 이제 재가 되니까.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라는 것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큰 막대기는 위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지깽이, 연기 나서 이제 펄펄 끊고 이제 몽당 연필처럼 된 부지깽이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베어졌어요. 그루터기에 불과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하스가 두렵게 정의했던 이 두 나라에 대한 정의는 사뭇 달랐어요. 아니, 그것은 결단코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을 패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 무서운 무기가 아니야. 내 눈에는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해. 하나님이 지금 나는 위기라고 정의 내리고, 나는 절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나는 실패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을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는다고요. 네가 두려워하는 거, 그거 큰 두려움이 아니야. 너 부지깽이가 무섭니? 큰 부지깽이는 너희 어머니가 너 때릴 때 아프겠지만 이 부지깽이는 이미 힘도 없어. 이미 연기도 풀풀 나고 이제 버리면 딱 좋은 그런 두 부지깽이에 불과한데 너는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마.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정의를 잘못 내려가지고 우리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앞서 제가 저의 어떤 미련한 경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답을 내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스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패역한 왕으로서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정의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여러 이방신 중에 하나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때로는 그 이방신들의 그 종교가 오히려 더 거룩해 보이니까 세상에 백성들을 그 제물로 바치면서 못된 짓을 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바르지 못하니까 패역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내 자신을 학대하고 거룩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세상 가운데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지식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빚어내신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모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의 모든 의지대로 나는 이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란 말 속에는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자꾸만 자기의 연약함을 들춰내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꼬입니까? 왜 우리가 바르게 신앙 성장이 안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경험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보지 못했을 때 얼마나 민족 가운데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지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는 이건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장차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절망시키려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그들이 가야 할 땅이 어떤 땅인지 바르게 정의시키려고, 데피니션 시키시려고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내용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정의를 내렸습니까? 그 땅을 보고 그 땅은 어떤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갈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들이 규정하고 있나요? 어떻게 자신들을 정의했어요? 여러분 33절 보세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은 안악사들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홍해도 가르고 만나를 먹으며, 그날 아침 그들은 어김없이 만나를 먹었거든요. 여전히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악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 메뚜기요. 스스로 메뚜기로 정의하는 거예요. 메뚜기로. 하나님이 언제 내 백성이 메뚜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메뚜기처럼 취부하려고 광야 가운데 내놓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술을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이다. 왜? 우리가 메뚜기니까. 그래, 우리가 메뚜기야. 난 엄마 메뚜기, 넌 아빠 메뚜기. 메뚜기도 막 우는 거예요. 메뚜기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통곡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한 사람의 그 사태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좀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34년 동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왜 교회 가운데 위기가 없겠습니까? 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때로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느꼈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제 끝났으면 했다면 지금의 이 주님교가 과연 있었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그런 환란이 닥쳐왔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교는 어떤 교회인지 올바른 정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독산동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는지, 왜 교회를 하게 하셨는지, 왜 사명을 주셨는지, 엄청난 쓰나미가 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한 데피니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34년간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말씀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바로 정의할 수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의 비전과 꿈과 그 데피니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리더들이 잘못 정의 내리니까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한 빛을 비추시죠.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우린 메뚜기입니다라고 정의 내릴 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바른 정의를 내리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메뚜기, 왜 우리가 메뚜기야? 우리가 메뚜기 아니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 자,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예요? 안악자 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자기를 정의 내렸거든요. 안악자 손은 메뚜기를 지려 밟을 수 있는 두려움의 존재로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메뚜기니? 왜 걔네가 안악자손 장대한 사람을 쪼니? 걔들은 우리의 먹이야. 여러분,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무엇으로 번역을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래요. 밥. 난 밥이라는 번역이 더 마음속에 와라. 그죠? 밥이. 여러분, 밥이 무서워요? 여러분, 밥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밥이 무서운 줄 아세요? 병들면 밥이 무서워요. 병들면요, 밥이 무서워요. 밥 먹는 시간은 제일 고통스러워요. 밥 냄새만 맡아도 막 오한이 나고, 밥 냄새만 맡아도 막 구토가 나고, 병든 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밥을 무서워하더라, 밥을. 저희 부친도 식사 시간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놀라운 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소위 말하면 그 밥차라고 하잖아요, 그죠? 병동마다 이제 저 조리실 계시는 아주머니들이 이 밥수레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는 냄새도 못 맡는데 저쪽 그 식당차 전용 엘리베이터가 저쪽 복도 끝에 있는데 거기서 문이 열리고 밥차가 나오기만 해도 벌써 저 병동 끝에 있는 아버님이 그 냄새를 맡고 막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셨더니 야, 음식 냄새 난다. 그렇게 밥이 무섭냐고. 밥이 무섭대요. 제가 경험적인 게 뭐냐면 병들면 밥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 정의를 내리니까 병든 거예요. 그냥 밥을 무서워하는 거야, 밥을. 밥 앞에서 지들이 메뚜기래요. 이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렸는데 그 진단이 바로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 진단과 이들의 정의를 기뻐하셨어요. 그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생각한 애들은 그냥 광에서 메뚜기답게 장렬하게 끝났어요. 근데 먹이라고 말했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서 먹었어요. 산지까지 다 먹었어요. 갈림을 아주 싹싹 먹었어요. 그 옛날에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여전하다. 이 산지를 내게 달래요. 왜요? 먹이로 여겼으니까. 사랑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직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자꾸 우리 그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 내리니까 살맛도 나지 않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상황을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의에 귀를 기울인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겨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회개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내가 이 민족들을 두 부지깽이로 내가 여겼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여러분, 징조가 뭐예요? 추상적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네가 그동안 나를 너무 추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네가 모든 이방 잡족의 신들을 섬겨왔잖아. 이젠 그 행위를 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니까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징조를 구하면 이젠 네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 말씀이 지금 10절부터 쭉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 저 높은 데 좀 구하라 하시니. 자, 12절 같이 읽으면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하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하스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마음이 패역한 거예요. 야, 징조를 구해. 징조를 구해. 넌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 이번 기회에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모든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나의 시각으로 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보여줄게. 징조를 구해. 징조를 구해. 내가 응답해 줄게. 기도해.
명확하게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스는 뭐라고요?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대요. 하나님 앞에 미안해도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겸양의 표현인데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징조를 구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기 싫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하스로 하여금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징조 보여줄게, 마치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 아하스가 얼마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징조를 사모하는지, 도리어 역으로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제시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한 징조를 예언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결국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회개하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통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여러 징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가장 강력한 구원의 징조요, 구원의 증거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폐역해서 회개의 길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제 이사야에서 처음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이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8장에 보게 되면은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이제 결혼하게 될 거거든. 그럼 네가 자식을 낳을 거야. 네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이름을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지어라. 여러분, 마을살랄 하스바 발음도 참 힘들어요, 그죠? 뜻이 뭡니까? 뜻은 노략이 속하다는 거예요. 속히 망한다는 거예요. 속히 망한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임마누엘을, 한 아이를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 아하스에게 이제는 내 눈에 보여줘라. 임마누엘은 좀 먼 미래 일이라 그런지 얘가 잘 믿지 않으니까 역시 너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마을살라 하스바스라고 해. 그거 뭐냐면 바로 속히 망한다. 이 나라가 속히 망한다. 니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속히 망한다. 꼭 망한다. 그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할까? 여러분, 자녀 이름을 짓는데 망하려 하라고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제 대학 후배 중에 이름이 김대망이라는 애가 있었어. 대망. 목사예요, 목사. 얼마나 이 아버님이 욕심이 크신지 큰 소망, 그 대망이라고 줬어. 근데 이 못된 친구들은 폭망이라고 불렀어요. 폭망. 크게 망할 거라고. 그 아버지는 잘 되라고 대망이라고 줬는데 이 못된 친구들은 걔를 맨날 놀릴 때 폭망한다, 되게 크게 망한다, 막 그 장난삼아 불렀어요. 예전에 유치하게 이름 갖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아비가 자기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노략에 속하다, 노략에 속할 거다, 속히 망할 거다, 이제 너희들이 뭐 다 뺏기게 될 거다. 지금 뭐 흑인 폭동 얘기 나오는 거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의 삶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선지자는요, 늘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반면에 선지자는요, 또 그 계시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으로서, 모든 피조물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대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은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광채를 받는 우리는 훈장이래요. 또 거울이래요. 그림이래요.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노략에 속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마하살라. 왜 얘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곧 망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아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줬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노략이 속하게 될 거랍니다. 이 아이 이름은 마하살라 하스바스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속히 망합니다. 빨리 회개됩니다. 이 아이 이름은 마하살라 하스바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이름 줘놓고 끊임없이 회개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사실 오늘날이 우리 목회자가 뭐 선지자는 아니면 선지자 소명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제가 저도 이제 PK잖아요. PK가 뭔지 아세요? 뭐 승부차기가 아니고 PK는 바로 패스터 키즈예요. 목사아들이에요. 목사아들. 이 목사들은요, 때로는 마하살라 하스바스라고 이름은 지지는 않았지만 이 계시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개척을 하시고 제가 이제 그때 막 고등학생이었는데 얼마나 제가 그 고생인지 몰라요. 이 마하살라 하스바스 보니까 조금 제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 제가 지금도 우리 아버님의 그 냉철함이 서운한 게 뭐였냐면 12월 달 앞두면 이제 그 교회 그 성탄 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밖에 종탑에다가 등을 달아요. 이 고추다마라고 해가지고 옛날 오색등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이 6층짜리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실 위에 거기에 첨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첨탑 끝까지 올라가면 약 10층 높이예요. 여러분 10층 높이 올라가 보셨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랑 그거 다 이제 끈도 다 메고 다 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 올라가서 선을 5가닥으로 이제 묶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 중에서 집산 형님이 딱 올라가려고 딱 했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네가 올라가지 마 막으시더라고요. 그들이 고등학생이 저를 보더니 네가 올라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라고 했더니 네가 올라가. 저보고 올라가래. 그 형은 대학생인데 저보고 올라가래요. 굉장히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나도 쫄았는데. 그래가지고 허리춤에다가요 등 5개 그 줄을 묶고요 후덜덜 떨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붙잡으면서 준범아 조심해라. 뭘 조심해. 안 올려보내면 되지. 후덜덜 떨면서 그 엄청난 그 바람을 맞으면서요 그걸 내릴 때까지 아버지가 조심해라 계속 말씀하시다가 얼마나 서운한지 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입이 부어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야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냐. 남의 집에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냐. 교회 큰 시험 든다. 그럼 나는 잘못해도 아버지가 책임질 거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대학생 형들인데 저보고 올라가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이건 일례예요. 일례. 그래서 무슨 일 말씀은 늘 내가 터져. 아버지가 큰 교회 부목사일 때도 뭔가 잘못하면 맨날 전도사님이 나만 먼저 때려. 난 때려도 괜찮아. 왜냐면 같은 전도사 아들이니까. 나는 분명히 원인 제공자인데 늘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 된 건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마하살라 하스바스도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대망이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이름 좋은 게 많은데 마하살라 하스바스가 뭐냐. 속히 망한다는 게. 그만 맞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한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도 믿지 않은 그들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한 어린아이의 이름을 통해서라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제 설교를 보셨는지 멘트를 회개 얘기했는데 내가 저 뒤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이 회개의 길을 놓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님은 현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아이의 이름이 마하살라 하스바스예요. 하나님의 노력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회개의 길을 몰라요. 야, 넌 불행하다. 어떻게 선지자 아들로 태어났냐? 그 정도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도 우리 마음이 혹시 아서가지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징조를 무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 8장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로 부르기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을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보십시오. 이제 이 마하살라 하스바스가 엄마 아빠, 보통 우리가 언제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한 2살, 3살 정도면 하죠. 엄마 아빠. 어머니들은 좀 거짓말을 잘하니까 100일 됐는데 엄마라고 얘기했다고 하기도 하시는데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2살 정도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해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임했냐면
BC 734년에 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면 2년이 지났어요. 73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이 망해요. 아람이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이 지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노력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반아수르 연대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지켜줄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켜줄 거다.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미안해서 안 구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위대한 징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선지자의 아이가 마살라 하스바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곧 망합니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아수르 연대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그 아수르가 그들도 망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주 비유적이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는 수원지가 없어요. 물 근원지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성 밖에 기온샘, 이게 기온샘이거든요. 기온샘에 유일하게 물이 있어요. 그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연하죠. 이 기온샘을 끌어다가 먹는 거예요. 끌어다가 먹습니다. 근데 이 기온샘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유일한 샘 중에 기온샘인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솟구쳐 나오다는 뜻이에요. 샘물이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로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는 히스기야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아들 때에 히스기야가 해저가 아니라 땅 속에다가 수로를 만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에 땅 가면 이 수로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폭이 요 정도 되는데 좀 살 빼고 가셔야 돼요. 살쪄서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반바지 입고 여기 지나는데 거의 수심이요. 우기 때 가면요. 허리까지 와요. 허리까지. 근데 이제 이건 아하스 때니까 아직 이 수로는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이제 그냥 또랑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온샘의 물이 또랑으로 흘러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을 관통하고 실로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실로아의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이 물이 아주 천천히 흘러요. 수압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큰 강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저 아수르는 마치 유프라테스 강처럼 엄청난 강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늘 자신들에게 흘러가는 이 실로아의 물은 쫄쫄쫄쫄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들에게 강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실로의 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실로의 물이 자신들에게 오늘 밥도 지을 수 있는 물이 되고 생활용수가 되고 그 실로의 물 때문에 자신들 살면서도 큰 강에 비하면 이 물은 또랑처럼 여기니까 이것을 아주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밥이 투박하지만 어머니의 밥이, 아내의 밥이 남편과 가족들을 살찌우게 만드는 거예요. 외식은 어쩌고 하면 좋지요. 근데 그거는 결코 나를 이롭게 하지 않아요. MSG도 많고, 그죠?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내 아내가 지어준 밥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로의 물이 쫄쫄쫄쫄 흐르니까 이걸 아주 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실로의 물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참 많아. 어제와 오늘도 다를 바 없는 오늘이야. 아우 진부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도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의 물처럼 여겨지고 죄악의 자리는 짜릿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쾌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만 빼앗기는 경우가 많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그 실로의 물을 버리고 넘쳐나는 너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어떤 큰 물만을 너희가 사모하는데 결국 그것이 너희를 삼켜버릴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을 치는 더 무서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14만이 오잖아요, 산헤립이.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동경했던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그 아수르 군대의 그 엄청난 국방력을 더 사모했던 그들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아수르가 그들을 끊어버리려 해도 아까 전에 그 두 연합군이 이기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세월이 흉흉합니다.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이 땅과 내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